오늘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으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고난주간 둘째 저녁에 우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오늘도 은혜 가운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함께 묵상할 주제는 진정한 회개입니다. 본문 마태복음 27장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아주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들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7장은요 어제와 마찬가지로 당사자였던 예수님 말고 그 뒤에서 일어났던 사건인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마지막 죽음은 사복음서 중에 마태복음만 유일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베드로의 회개와 또 가룟 유다의 회개라는 측면에서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좋을 듯합니다. 자, 오늘은 3절과 4절을 3절, 4절, 5절을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은 30을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아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판결을 보고 나서 행동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판결이냐면 십자가형이라는 것을 마지막까지 듣고 돌이켰던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모레에 빌라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빌라도의 이야기까지 보고 가룟 유다는 오늘과 같은 행동을 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번 이 상황을 상상해 볼까요? 오늘은 내가 가룟 유다인 거죠. 네. 가룟 유다라면 이런 거죠. 예수님을 넘겨주면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에 그리고 또 조금 서운한 감정도 있었고 또 자꾸 자기더러 너는 나를 배신할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나를 못 믿나 싶기도 하고 그런 감정에 여차 은 30을 받고 좋은 기회가 생겼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죽으실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눈앞에 작은 유익에 사실은 큰 건 아니잖아요. 작은 유익에 눈이 멀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넘겼는지도 모릅니다. 아, 예수님 제자 그만하지. 3년 했으면 많이 했지. 그러면서 이렇게 결정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문제는 일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죠. 30을 받고 이분이 예수예요 라고 여기까지 했는데 근데 일이 이상하게 진행이 됩니다. 간단한 핍박 정도가 아니라 빌라도의 마지막 판결, 십자가형과 죽음이라는 것을 보면서 유다는 아마 매우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마도 정신을 못 차렸던 것이 아닐까? 오늘 본문을 보면 왜 그러냐면 이런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막 찾아갑니다. 어떻게 찾아갔겠어요?
이거 다시 돌려드릴 테니까 예수님을 풀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화가 나고 정신이 없고 지금 막 분노가 이끄는 상태에 엄청 뛰어갔겠죠. 점잖은 상태가 아니었겠죠. 막 뛰어가서 소리를 질렀겠죠. 쾅쾅쾅쾅쾅. 내가 무죄한 피를 팔았습니다.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없었던 일로 이거 다시 돌려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때 그들이 말합니다. 네가 그렇게 된 거랑 우리랑 그게 무슨 상관인데? 내가 당하라, 내가 책임져, 알아서 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유다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거 돌려준다는데 안 받아? 그럼 나도 안 받아 하고 확 던지는 걸로 상상을 하셨겠죠. 네. 자, 맞습니다.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확 안 받아 그러면서 옆에 있었던 마침 성소에 확 던진 것처럼 우리는 생각을 하겠지만, 여기서 나오는 성소는요, 성소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 나오는 성소는 성전 뜰 바깥 혹은 성전, 이 성전 큰 성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안쪽 성전을 가리키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도 앞에까지 지금 가룟 유다가 들어갔던 얘기죠. 그러니까 학자들은 이 상황을 보면서, 아니 유다가 돈을 던졌는데 그게 지성소까지 날아갈 리는 없고, 그렇다면 지금 이건 무슨 상황이야? 라고 보았는데, 가룟 유다가 지성소와 성소가 나오는 거기에 나우스라는 단어로 히에론이는데 나우스라는 곳까지 어떻게 뛰어 들어갔을까? 지금 이건 가룟 유다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을 것이다. 스승인 예수를 죽음에 넘기고 죄책감과 또 버림받은 감정으로 이성을 잃은 가룟 유다가 제사장의 고유 영역인 지성소로 미친 듯이 뛰어갔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자, 30을 돌려줄 테니까 받으세요. 그랬더니 아니야, 그건 네가 알아서 해, 우리랑 상관없는 일이야 라고 문을 쾅 닫아버렸겠죠.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이 이렇게, 그럼 나는 대제사장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지성소로 쳐들어가겠어. 그러고서 막 쳐들어간 거죠. 그리고 지키는 자들에게 제지를 당하니 멀리서라도 확 던진 거죠. 여기서 포인트는 가룟 유다가 이성을 잃었다는 거, 그리고 들어갈 수 없는 곳까지 들어갔다는 거, 그리고 그런 극단적인 상태에서 목숨을 끊었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어디까지나 가설이지만 조용하고 잠잠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난리를 쳤겠죠. 또 오늘 유다가 던진 돈은 사람의 목숨값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따라서는 이게 부정한 돈이었던 거죠. 사람을 판 돈을 하나님 앞에 쓸 수 없다. 그래서 이 부정한 돈을, 이걸 어떻게 하냐, 성전에 보관하는 것 자체 불결한 일이다. 그러면 이거를 불결한 이방인들 위에 쓰자. 그래서 오늘 땅을 삽니다. 토기장의 밭이라고 불렸던 땅을 사서 그들이 상종하지 않는 이방인들, 그러니까 나그네들의 무덤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이방인들이 우연찮게 죽었을 때 이 시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어디다 묻을 것인가 했던 땅이 바로 이 땅이 되었던 거죠. 이 땅의 위치는 흰놈 골짜기 맞은편이었고요. 사실은 이건 십자가 나올 때 또 나오는데요. 여기는 저주받은 골짜기였습니다. 죽은 시체나 죽은 동물 혹은 버려지는 것들을 그냥 버리는 곳인데, 십자가형을 받은 죄수들을 장사 지내지 않고 그냥 흰놈 골짜기에 버렸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가룟 유다의 돈으로 산 장소는 토기장의 밭인데, 이 흰놈 골짜기, 그러니까 쓰레기장 같은 이곳에 바로 맞은편이었고, 또 여기는 가룟 유다가 목을 메어 죽은 곳이기도 합니다. 죽음의 장소를 구입해서 부정한 자들의 묘지로 사용을 했었던 것이죠. 그리고 여기를 피밭이라고 불렀었는데요. 예수님의 피도 되고 가룟 유다의 피를 지칭하기도 해서 결국 죽음과 저주의 장소, 불명예스러움의 상징이 되어 버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진정한 회개입니다. 무디 주석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는 스스로 뉘우쳤으나 진지하게 회개하지 않았다.
대조적으로 베드로는 실제로 회개했다라고 씁니다. 그러면 아니 분명히 지금 이걸로만 봐서는 정말 크게 많이 후회한 거 아닌가? 아니 이거를 조금만 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가룟 유다 역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울었겠죠. 눈물을 흘리고 또 몸부림치다가 결국에는 그 극심한 고통으로 자살한 것까지 아닌가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진정한 회개는 무엇일까요? 아니랍니다. 무엇일까요? 마음으로 뉘우치는 것? 반성하는 것? 안 그러겠다고 고백하는 것으로 충분할까요? 그럼 충분하지 않다는 말인가요? 이 부분은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될 듯합니다. 회개는 우선 우리가 돌이킴이라고 배워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말로 돌이키고 또 행동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이런 거죠. 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했어요. 근데 딱 경찰이 있는 거예요. 경찰한테 잡혔어요. 그럼 다들 이렇게 얘기하겠죠. 죄송합니다. 제가 원래 이렇게 안 그러는데 오늘 처음입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좋은 경찰을 만나면 봐줄 때도 있지만 거의 이제는 안 봐주잖아요. 안 봐주는 거 아는데도 그래도 혹시나 해서 한 번 더 얘기합니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 그렇겠죠. 안 그래야 되겠죠. 또 위반하면 안 되죠. 안 하는 게, 다시 위반하지 않는 게 진정성입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거죠. 이런 거죠. 우리 아이들이 맨날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생과 싸우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또는 우리 역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인하지 않겠습니다. 분쟁하지 않겠습니다. 사기치지 않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게 하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그 다음은요, 네, 언행일치가 수반되어져야 합니다. 이러하겠습니다 라는 말은 회개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과 지금 약속하는 거죠. 아이가 동생과 싸우고 오면 이렇게 하는 거죠. 너 또 싸울 거야? 아니요. 또 싸울 거야? 아니요. 정말 또 싸우면 그때는 오늘은 한 번만 봐주지만 그때는 두 배로 손바닥을 맞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알겠어요. 그러고서 어떻게 하나요? 바로 가서 또 싸웁니다. 30분 내에 또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게 회개일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회개를 고백이라고 배웠습니다. 오늘 가룟 유다의 뉘우침, 반성, 어찌 보면 회개처럼 보이는 이 행동을, 이 양태를 용서받지 못했다고 하는 이유는요, 약속을 지키는 것이 회개가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언행일치이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가 지금 인정받지 못했던 이유는 그에 따른 결과를, 그에 따른 뉘우침들을 삶으로 내놓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물론 그 여부는 하나님만 아실 일입니다. 반대로 베드로는 용서받았다고 하는 이유는요, 말로 회개했습니다. 울고 통곡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았냐?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힘써 살았습니다. 네, 회개는 삶입니다. 회개는 행동입니다. 거기서 실제 회개와 회심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물으시겠죠. 목사님, 그러면 말을 안 해도 되나요? 고백을 안 해도 되나요? 내가 지은 죄를 언급하지 않고 행동만 해도 회개가 되나요? 네, 회개가 됩니다. 회개는 행동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회심은 삶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오늘부터 열심히 교회 다니기로 했어요 라고 얘기해요.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오늘부터 큐티를 제가 열심히 하기로 했어요. 어제 큰 은혜가 있었어요. 또 제가 매일 기도를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우, 잘하셨어요. 제가 기다렸습니다. 잘 오셨어요. 잘 결정했습니다 라고 격려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거죠. 저는 가만히 있었는데 스스로 저에게 약속을 하신 거죠. 내가 절대 안 그럴게. 내가 꼭 올게. 내가 열심히 할게. 그런 결심 존중합니다. 저도 기쁘고 대견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중요한 건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어떤 작가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의 진정성은 그 무엇으로도 파악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만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의 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상당 부분 맞는 부분이 있다. 우리가 정확하게 모든 것을 알아낼 수는 없지만 또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지만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유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성은요? 네, 인간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하나님이 아시니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 삶은 나중에 해도 돼 라고 생각하지 마시죠. 진정한 회개는 진실된 삶으로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바로 즉각 말입니다. 베드로처럼 말입니다. 실수를 딛고 다시 주님 앞에 일관된 태도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신실한 신자가 되셔야 합니다. 우리 고난주간 두 번째 날인데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일관된 삶의 태도로 살아가겠노라고 결심하고 결단하는 그러한 신실한 우리 꿈터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요, 주의 말씀 앞에선 우리 함께 찬양하고 오늘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